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42장 29절로 3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받아서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와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자기들은 정탐꾼으로 여긴 점, 그랬을 때 요셉의 형들은 가죽살을 들려주게 되죠.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애굽에 머물게 하고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굶주림을 면하라고 하죠. 대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듣게 되었어요. 야곱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큰 근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식이 떨어지자 10 아들을 양식을 구해오는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일행 중에 막내 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그냥 남겨둔 것이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형제들을 보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이 동생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요셉은 막내인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 중에서 볼모로 시므온이 애굽에 잡히게 되죠. 애굽에 남기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과 돈을 다시 그들 자루에 넣어 보내게 되는데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큰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정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을 또 잃을까봐, 요셉을 잃었는데 또 베냐민을 잃을까봐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면서 야곱은 38절에서 이런 극한 또 표현을 하게 돼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총리로 팔릴 때 짐승에게 쫓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버지로서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까지 없어진다면 자신은 수월로 내려가는 그런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음부 또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 보내서 재난이 닥칠 경우 겪게 되는 그런 큰 슬픔과 그런 극도의 마음의 큰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야곱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물론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이 야곱의 한 측면의 믿음을 봤을 때 야곱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지금 현실의 그 시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요셉, 시몬, 이 베냐민의 예를 들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물론 과거에 요셉을 잃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자식을 잃어버린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특별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데, 야곱을 보면 그 믿음이 당시에는 좀 떨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야곱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살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떨어져 있었어요. 신앙이 나태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야곱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날이 가도 또 해가 가도 거듭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재산 많고 또 어떤 권세가 있고 또 많은 땅을 가졌다고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물론 육적인 복도 말하자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은요, 성도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믿음이 진정한 복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유일하게 주님이 칭찬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칭찬했냐면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 있는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어린 아이 같은 이 유아기적 믿음도 있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그분을 의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삽니다. 가족이 흉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애굽의 길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현실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잘 안 되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자녀들 교육이었어요.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고 싶었죠. 아버지로서. 학원도 보내고. 근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가장 아버지로서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요새같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머지 삶, 자녀의 나머지 삶도 맡긴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애환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은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그런데 그 사실 모르고 현실만 보았던 것이에요. 그럴 때 애굽에 내려가는 걸 주저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전 재산을 정리하고 애굽에 가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큰 번성을 이루게 되고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야곱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만 들여다봤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나에게 처해진 그 환경과 상황만 보았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놀라운 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때 야곱에게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높낮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환경 앞에서 주저앉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또 예비하신 복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